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송 드리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성경 727페이지,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장의 말씀을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유대 지도자 이 지도자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라는 참된 믿음의 리더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되는 그 역사의 현장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비록 2500년 전의 일이지만 신실한 영적 리더로서의 느헤미야가 보여준 신앙의 원리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겠습니다. 영적 리더로서 느헤미야가 어떤 점이 탁월했을까? 오늘 함께 말씀 읽은 내용 중에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와 경건의 삶을 살면서 예루살렘 성벽, 유대 공동체, 재건하는 위협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지혜, 물자, 기술을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을 비롯하여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신실한 믿음에 의해 연마된 성숙한 그의 인격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화시킨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또 더불어 느헤미야는 자신의 주변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관심사가 확실히 다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관심은 늘 자기 자신, 자기 중심이라면 또 자기 이익에만 집착한다면 성숙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참 남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호의호식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 2절이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리고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슬픔과 탄식의 소식과 상황을 관심 있게 들으면서 또한 그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나아가 무릎을 먼저 꿇습니다. 느헤미야가 참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자신을 총애하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먼저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이 그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받은 것임을 알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최선을 다했던 것이에요. 또한 느헤미야는 타인의 허물을 자신의 허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느헤미야가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 수백 년 전 그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받은 것이잖아요. 느헤미야 자신은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예루살렘의 회파됨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자신부터 회개하고 먼저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11절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를 스스로에게 돌리기 쉬운데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페르시아 왕의 측근의 자리에 인도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위도 명예도 재능도 건강도 직분도 하나님이 쓰실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이라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 지위, 재능, 또 직분 이 모든 것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열심히 헌신하시고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이시며 온전히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복된 존재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한 분 한 분도 바로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신의 주변을 평화롭게 하고 교회도 회복하고 가정도 더욱 사랑이 충만한 천국 가정 이뤄가는 일에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2500년 전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다시 한번 거울처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한 섬길, 사랑할 교회와 가정과 또 자녀손들 또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 지인들 이 아름다운 관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에 평화롭고 사랑하고 회복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